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샬롬 샬롬.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반짝반짝 한번 들고요. 반짝반짝. 예. 우리 어린이부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주님께 함성. 예. 실제로 이 영상 보시고 함성 우리 외친 청소년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전사님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잠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00여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대놓고 어겼으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시련과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당당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깊은 사랑과 섬김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혼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식당 부부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기도해야 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상황을 대충 보니 그 아주머니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식당 부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음식을 식사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의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니 우리 애도 대학에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1등으로 졸업했다 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식당 주인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댓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닌가요? 속으로 저건 전도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끄러운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주방에 있던 그 남편분과 직원은
30분 내내 기독교는 저래서 안 돼.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배타적이야. 이런 소리를 주고 받더라고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먹고 나왔지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시기 전에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납니다. 욕을 먹고 비난받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 대한 긍휼과 깊은 사랑으로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이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졌을 때 비난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지만 거기엔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으며, 둘째,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시며, 셋째, 아버지처럼 생명을 줄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아버지에게서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피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만 그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길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길을 아는 자 아닌가요? 답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아닌가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되심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예배는요, 출석 45명 중에 찬양팀이 15명이나 되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요. 전체 예배 인원은 적지만 1000명 이상이 모인 것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뛰지도 못합니다. 함성도 지를 수 없어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전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소망과 기쁨을 증거해야 합니다.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